오늘 함께 예배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은 우리가 알아도 너무 잘 아는 그러한 말씀이고 혹이나 교회를 안 다니는 그러한 분들까지도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러한 말씀, 들어도 수십 번은 들어서 들은 그러한 말씀 드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참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늘 우리가 참 당연히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떠냐라고 하는 질문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계시냐라고 하는 것이죠. 뭔가 잘 되고 뭔가 좀 형통하고 뭔가 내 목적대로 뜻대로 되면 감사하다고 말하면서도 뭔가 좀 불편하고 뭔가 좀 힘들면 원망과 불평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에 우리가 보물찾기라고 하는 그러한 놀이를 좀 했는데요. 그렇죠? 초등학교 때 소풍을 가게 되면 이제 보물찾기가 그 마지막 순서로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물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행동들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보던 대로 보면 결코 보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가던 길로 가면 보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보물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 숨겨진 보물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하늘을 올려봐야 되고 땅을 내려봐야 되고 구석 어두운 것도 바라봐야 되고 이곳저곳을 살피는 그러한 살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한 살핌을 우리가 가질 때 보물이 있는 곳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감사의 보물을 숨겨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보던 대로만 보고 가면 그 감사의 보물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은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일부러 의식적으로 감사의 제목을 찾아야 됩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이고 또한 소망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불행한 삶을 살고 싶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불행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인은요 너무너무 간단해요.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인생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상황이 어떠한 아픔과 어려움의 현장이 있든지 감사를 택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행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환경, 상황 탓하며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불행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간단한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에게 행복을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행복의 방법, 행복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그 순간순간에 보물과 같은 이 감사를 찾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냐라고 질문할 때 우리는 참 그렇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물찾기, 여러분 우리가 추억을 하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 보물찾기에는 상당한 교육적인 그런 의도와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내가 보던 대로 익숙한 곳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바라보는 그러한 눈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보물을 찾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밝은 곳만을 바라보고 살아갔다면 어두운 곳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눈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뭔가 중요한 어떤 중심만을 바라보고 살아갔다면 이제는 좀 더 주변을 살필 줄 아는 그러한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높은 곳만을 보았다면 낮은 곳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사실을 보물찾기를 통해서 깨달으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내 옆에 내 가까이에 보물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또 엉뚱한 곳만을 바라보며 보물을 찾으려고 헤매다가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19일 동안 오늘 이제 21차 다니엘 기도회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다니엘 기도회의 그 많은 간증자들, 우리가 해마다 많은 은혜를 누리고 참으로 도전받고 결단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만 그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자신의 삶의 보물 같은 그 감사를 찾아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행복에 겨워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러한 자랑, 간증, 그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에서도 고난의 자리, 정말 모두가 포기해야 할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보물, 바로 이 감사를 찾고 그래도 가야 할 길이라고 노래하면서 찬양했던 그러한 목사님, 장애로 인한 원망과 불평, 그러한 삶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난 그 보물, 바로 그 감사를 가지고 더 힘든 자를 돌보고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보육원의 원장의 그러한 고백도, 질그릇과 같은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보물이신 주님을 만나고 감사를 회복함으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탈북민을 위한 섬김의 삶을 살아갔던 목사님의 그러한 고백도, 한 분 한 분들의 그 아름다운 인생의 고백은 바로 내 인생에서 보물이 무엇인지를 알고 바로 그 보물이 감사라는 사실을 깨닫고 행복에 겨워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걸어갔던 그러한 사람들의 간증, 그 자랑, 그 노래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값진 보물을 삶의 자리 곳곳마다 숨겨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숨겨 놓으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숨겨 놓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조롱하시려고 값진 보물을 숨겨 놓으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숨겨 놓으신 보물을 찾고 그로 인해서 기뻐하며 그것을 누리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러한 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어느 교회 친교실에 불평금지구역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어가 붙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작은 미소를 마음에 갖게 되었는데요. 참 믿음의 사람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자리, 감사와 기쁨과 위로와 격려, 이런 아름다운 언어들이 우리 입술에 충만해야 할 텐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얼마나 불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그 친교실에 불평금지구역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붙여놓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불평, 불만을 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도적으로 감사를 선택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누가 훈련시키지 않아도 우리의 입술은 원망과 불평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의도적으로 우리는 참으로 막아야 되는 것이죠. 잘못된 습관에 젖어들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장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들어도 수백 번은 들은 그러한 단어죠.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감사가 인색하거나 부족한 이유는 바로 그 감사를 찾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서 보물과 같은 감사를 오늘 우리가 좀 정리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보물찾기 감사, 첫 번째, 언제 감사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감사해야 될까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언제 감사해야 될까요? 네, 좋은 일만 있을 때, 뭔가 좀 형통할 때, 내가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질 때, 그건 세상의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감사예요. 어느 누구도 할 수 있는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감사는 언제 해야 되는가? 언제나 감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언제나 감사해야 합니다. 시작. 언제나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언제 감사해야 된다고요? 언제나 감사해야 합니다. 비범한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지만 평범한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특별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지만 일상적인 그러한 삶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넉넉하고 풍성한 삶의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지만 부족한 처지에도 감사하는 사람.
성공의 상황, 형통의 상황에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실패의 상황에서도,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감사하는 그러한 사람. 훌륭한 환경,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열악하고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언제나 감사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감사의 완벽한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주님께서 베다니로부터 나사로가 위급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연락을 받으십니다. 주님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는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사흘이나 넘은 때였습니다. 주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하죠. 그때 마르다는 조용한 목소리로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그렇게 항변하죠. 그러면서도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기고 난 후 주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러한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1장 41절의 말씀,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상황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예, 맞지 않는 말입니다. 예, 지금 나사로는 지금 죽어서 썩어 냄새가 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나사로는 살아난 그러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썩어 냄새나는 상태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죠. 나사로는 살아났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낳는 것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낳는 것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보물찾기. 바로 첫 번째, 언제 감사해야 하는가?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언제나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 삶의 보물찾기 두 번째 감사는 어디서 감사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 감사는 어디서나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디서나 감사해야 합니다. 어디서나 감사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삶의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된 저와 여러분이라 해서 삶의 자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삶의 공간들이 있습니다. 생활의 무대가 있고 활동의 공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곳이 어디일까요? 네, 여러분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직장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 이 직장에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이라고 하는 공통점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가정은 휴식처라고만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가정에는 남편이 해야 할 일, 또 아내가 해야 할 일, 자녀들이 해야 할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은혜를 받는 곳으로만 생각하지만 교회 공동체가 운영되고 나아가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사명의 현장들에 일하는 사역자들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의 강단에 이렇게 아름다운 제단을 여러분 보시죠? 어제 참 귀한 여전도의 우리 회원들이 섬기고 또 섬겨서 이렇게 아름다운 제단을 풍성하게 가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못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1년의 농사를 지으시고 밭에서 추수를 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닦고 또 정돈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아름다운 수고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은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일터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어디서나 감사한다, 그 말은 가정에서 가정의 일에 감사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교회에서 교회 일에 감사하는 것이 어디서나 감사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직장의 일에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어디서나 감사하는 그러한 사람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소개했던 예화지만
여러분, 감옥과 수도원은 비슷하지만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바로 감옥과 수도원은 환경적으로 갇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감옥을 지옥으로 만들고 무엇이 수도원을 천국으로 만들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은요, 하루의 시작을 불평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도원의 하루의 시작은 감사로 시작한다는 사실이 다릅니다. 만약에 수도원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 수도사들이 감사를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그 수도원은 지옥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감옥에 살고 있지만 그 감옥에서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감옥은 바로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에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가정이 지옥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단순합니다. 가정에 감사가 있다면 그 가정은 천국의 가정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정에 감사가 없다면 그 가정은 지옥의 가정이 되는 것이죠.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가 천국이 될 수 있고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 감사가 풍성하면 그 교회 공동체는 천국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 교회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다면 그 교회는 지옥과 다를 바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직장 또한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도 천국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직장이 마지못해 살아가는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원인은 바로 그 직장에 감사가 있을 때 그 삶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직장에 감사를 잃어버리면,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면 그 직장은 지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라고 하는 이 보물을 찾느냐 찾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가 되었든 천국과 지옥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감사를 찾으면 천국이요, 불평을 선택하면 지옥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의 생활, 여러분의 삶의 일터는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바라기는 감사의 보물을 찾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가 있든 어디가 되었든 천국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보물찾기 감사 두 번째, 어디에서 감사해야 되는가?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어디서나 감사해야 합니다. 네, 어디서나 감사해야 합니다. 예, 어디서나 감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내 삶의 보물찾기 감사의 세 번째, 누가 감사해야 하는가? 예, 여러분, 제가 오늘 아이들에게도, 아동부 아이들에게도 동일한 제가 이 설교의 내용을 가지고 아이들의 언어에 맞춰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힌트가 있어요. 이제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대답을 하시는데 아이들은요, 정확하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의 어떤 지혜도 제가 테스트해 보겠어요. 제가 누가 감사해야 합니까 하면 앞에 시작하는 단어가 누면 누로, 어떻게 감사해야, 어디서 감사해야 합니까 하면 어디서나 감사, 언제 감사해야 됩니까? 언제나 감사. 다 첫자가 대답으로 또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힌트 제가 드렸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누가 감사해야 됩니까? 누가 시작해요? 누가, 나가 아니고 누가 감사합니까? 누구나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 순주보다 못해요. 엄마가. 순주는 누구나 감사해야 합니다. 똑바로 대답을 했는데 엄마는 실력이 부족하네요. 예, 아이들보다 우리가 창의력이 좀 떨어집니다. 아이들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누구나 감사해야 돼요. 우리 순주가 아주 딱 맞췄어요. 누구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지를 않았지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14절에 보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을 향하여 교회에서 형제라 부르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서로 형제요 자매라 부르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믿는 그러한 사람들을 형제라 말합니다. 성령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형제라 자매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의 사람들을 향하여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그 성실이 대대에 이르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도 감사의 조건을 찾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환경만, 상황만을 바라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감사는 믿으나 믿지 않으나 다 할 수 있는 감사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형제들에게, 예수님의 피를 나눈 그런 형제들에게, 성령님의 능력을 가진 형제들에게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형제들아 부르시며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무엇가 끝나고? 불행이 끝나고.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은요, 제가 딱 한마디 하면은요, 딱 나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뭐가 끝나고?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무엇이 연장된다? 형통이 연장. 이제 훈련이 돼가시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해결돼서 불행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불행함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불행은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할 때 감사하면 그 형통이 연장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보물찾기 감사. 세 번째, 누가 감사해야 된다고요? 누구나 감사해야 합니다. 내 삶의 보물찾기 감사. 네 번째,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대답해 보십시오. 무엇이나. 그렇지, 무엇이든지 무엇이나 감사하는 거예요. 예, 이제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릴 때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쓰시고 감사 예물을 드리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제목에 그 사람은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모든 처지가 괜찮고 뭐 답답한 환경도 없고 삶의 상황도 괜찮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곤란한 상황이 있어도 답답한 환경이 있어도 처지가 힘들어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왜?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성실히 대대에 이르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핍과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삶에 자족한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을 알고 있듯이 그 처지가 남들보다 결코 나은 것이 아닙니다. 아주 평안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안락한 어떠한 환경 속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풍부에 처할 때도 물론 한두 번은 있었겠지만 사실 사도 바울의 삶에는 궁핍이 처할 때가 더 많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이어지는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도 바울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의지 때문에도, 바울의 교양 때문에도, 바울의 어떤 인격 때문에도 아니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능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의 주님 안에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범사에 감사가 가능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인 것이죠. 무엇이든지 감사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무엇이 다를까요? 내 예배하는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는요, 마음에만 담아두지 말고 입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있습니다. 늘 감사하며 살죠. 아름다운 그런 고백이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 때문에 아주 내가 귀찮아 죽겠다고, 사는 게 너무너무 그냥 힘들고, 그냥 어떻게 내가 죽일 수 있다면 저건 그냥 어떻게 죽이고 싶다고, 막 아유 죽지 못해 산다고. 여러분, 여러분의 말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은요 선포된 대로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삶의 보물찾기 감사 네 번째, 무엇을 감사해야 된다? 무엇이나 감사해야 된다. 여섯 번째까지 갈 거예요. 내 삶의 보물찾기 감사 다섯 번째,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 대답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든 감사해야 돼요. 어떻게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불평꾼으로 원망꾼으로 살고 싶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그런 분 있으면 발 한번 들어보세요. 예, 없지요? 없습니다. 누구나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내 삶의 보물 같은 감사를 찾아서 어떻게든 감사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감사의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어떻게 감사의 습관을 들일 수가 있는가? 감사를 연습하셔야 됩니다. 습관은 반복 연습을 통해서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반복 연습을 통해서 몸에 배게 되면 습관이 됩니다. 저는요, 새벽 3시 반에 일어납니다. 제가 일어나면서 제 아내도 있고 제 딸도 있지만 증인들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시작했지만 지금 무의식적으로 고백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10시에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마쳐지지만 여러분, 정리하고 뭐하고 하면 한 11시 정도 됩니다. 그럼 누우면 바로 잠이 옵니까? 어쩌다 보면 11시 반에도 잠이 들 때도 있고 바로 잠들 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3시 반에 일어난다는 것은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피곤해요. 그렇지만 새벽 기도를 위해서 일찍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동일하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연습하고 습관이 되면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내 입술에서 감사가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의도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고 그 보물이 감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감사가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연습? 얼마나 연습해야 될까? 감사가 습관이 될 때까지 연습하셔야 됩니다. 감사가 여러분의 성품이 될 때까지 연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연습은요, 반복한 연습은 습관이 됩니다. 습관은요, 그 사람의 성품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광야에서 그들이 쓰러진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원망해서 쓰러진 거예요. 원망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합니다. 감사가 없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죽도록 고생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방황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불평해서입니다.
불평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감사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바로 어떤 것보다도 감사의 문제였습니다. 감사가 없었던 탓이고 감사가 부족했던 탓입니다. 바로 그들은 그래서 필요 없는 고난의 시간들을 겪어야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배우지 않아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불평과 원망의 기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좋은 일에는요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굳은 일, 자기 마음에 좀 불편한 일이 있으면 원망과 불평을 얼마나 해대는지 모릅니다. 돌아서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감사가 없으면 오늘 우리는 동일하게 그러한 실패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는요 자유인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 때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지금 우리 어린아이들 유아실에 지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오늘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예, 그런데 그 아이를 교육시키는 부모의 그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유심히 보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막 말을 막 하고 뭔가 걸음을 떼고 나갈 때 아빠가 가르치는 언어가 하나 있어요. 누구에게든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먼저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육 방법입니다. 감사를 알지 못하고 다른 언어를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먼저 감사하라는 언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가. 그래야 그 감사가 그 삶의 인생을 지배하게 되는 거거든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구하고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사의 언어로 훈련시켜 주어질 때 여러분 그 아이의 평생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보물찾기 감사 5번째 어떻게 감사해야 된다고요? 어떻게든지 감사해야 됩니다. 내 삶의 보물찾기 감사 6번째 감사 왜 감사해야 합니까? 이 6번째는 아이들이 못 맞추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로 시작하는 그러한 대답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왜 감사해야 합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똑똑하신 분 한 분 누가 대답해 보십시오. 왜 감사해야 합니까? 왜로 시작합니다. 왜라고 묻지 말고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5장 18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8절 말씀 여러분 성경 펴놓으셨죠? 또 암송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라고 묻지 말고 감사하라.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왜라고 묻지 말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감사해야 됩니까? 내가 이런 형편이 있는데, 내가 이러한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데, 왜 내가 감사해야 됩니까? 라고 묻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감사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있겠어요? 부모된 우리가 말입니다. 자식을 키울 때도 그 아이를 살피며 그 아이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부모가 배려하고 또 섬기면서 자녀를 양육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보다도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앉고 일어섬도 우리가 걷는 걸음수까지도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죠. 그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성실히 대대에 이르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지난주에 여러분과 말씀 10편 100편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누었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내가 깨닫지 못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우리가 왜라고 하는 사족을 달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
그 모든 과정 속에 있다면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가져야 될 이유도 없어요. 왜라고 묻지 말고 그냥 감사하는 것입니다. 입을 딱 닫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인이 되면 한 26,000 단어를 사용한다고 하죠. 참으로 여러분, 그 26,000 단어 중에서 꼽으라면, 1번으로 꼽으라면 여러분 어떤 단어를 꼽아야 될까요? 네, 감사를 뽑으셔야 됩니다. 감사를 뽑으셔야 됩니다. 그 감사만 여러분의 삶에 있다면,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의 손에서, 여러분의 걸음에서 감사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상황과 환경 그 어떠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언어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저는 그래도 비교적 이 감사의 표현을 좀 나름 한다고 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섬에서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 섬 사람들이 좀 이 표현이 좀 약해요. 마음으로는 따뜻하고 마음으로는 감사가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 겉으로 이게 표현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종은요,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다. 사랑은 표현될 때까지 사랑이 아니다.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표현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우리는 이상해요. 기분 나쁘고 뭔가 원망하고 불평할 일은 막 동네 막내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다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달은 것은 자랑할 줄을 몰라요. 표현할 줄을 몰라요. 인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영어를 우리가 뭐 꼭 써야 될 이유는 없겠지만,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50개를 조사해 보았대요. 그 1번이 무엇일까요? 28%를 차지한 단어인데 바로 1위, Thank you. Thank you. 그 사람들은요, 그 미국 사람들 대화를 뭐 우리 영어를 잘 못하지만 들어보면 무조건 Thank you예요. 그냥 Thank you예요. 뭐든지 Thank you예요. 그 Thank you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술에 감사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금년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더욱더 감사하는 그러한 성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범사에 어떠한 처지와 환경 속에 있더라도 무조건적 절대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감사를 입으로, 말로, 행동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의 기도, 감사의 찬양,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말과 감사의 행동으로 다가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 한 번 더 읽음으로 마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란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감추어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보물입니다. 그 보물 찾기가 바로 감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기도이자 최고의 신앙 고백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의 삶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아침에 우리의 입술이 감사의 입술이 되고 우리의 손, 우리의 걸음이 감사의 손과 걸음이 되길 소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감사하고 어디서나 감사하고 누구나 감사하고 무엇이나 감사하고 어떻게든 감사하고 왜라고 묻지 말고 감사하는 아름다운 감사의 사람들 모두 많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